오늘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축복이시면서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관계의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관계의 힘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관계의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관계가 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서 아름다웠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주교회 모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이 발견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주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만 보여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사모님만 보여요. 또 어떤 교회 가면 교회 당만 보여요. 지난번 어느 기도를 갔는데 이렇게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이러더니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딸이 지금 그 교회 이름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 반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주인이 되는 이상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성주 교회 안에서 숫자, 사람,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주교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사탄은 관계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게 만들어. 만남에 힘이 빠져. 스트레스 받아. 열이 받는 관계. 그런 관계가 되도록 사단은 계속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계에서 일하실 때 그 관계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육의 나눔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 떡을 떼는 거예요. 육의 나눔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42절에서는 떡을 떼며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세 가지입니다. 떡을 떼며 통용, 그 다음에 44절 통용하고 45절 나눠주며. 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건 단순 뭐 복지 활동이나 친목 행사가 아니죠.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복음 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그들을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예배가 있다 한들 당장 배고픈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의 필요를 나눌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나눌 때 누구 이름으로 나눠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 받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주체를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 연결이 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 붙어 있어야겠다, 잘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나눔은 도와주는 주체가 누군지 명확하게 인식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누구 바라보고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지만, 내가 주는 것이 되면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얘기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필요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필요, 육의 필요를 먼저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핵심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체를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돌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교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했어요. 교제 나왔죠? 보셨어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42절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42절에서 보면 교제란 말이 나오는데, 이 교제는 원은 뭐냐면 코이노니아 이런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그런데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이거에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친교하거나 어울리는 걸, 야, 우리 코이노니아도 좀 필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 원래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반자 관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하는, 슬픔도 같이 하는 동반자 관계, 책임도 같이 지는 동반자 관계.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교고, 이거 좀 다르죠, 그죠? 친교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건 좀 달라요. 더 깊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향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46절을 보면 좀 전에 읽었지만 날마다 뭘 같이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 날마다요. 날마다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사람이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초대교회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말 때문에 삐지고 또 저 말 때문에 화나고 서로 상처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삐그덕거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 마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언제? 날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한번 마음 맞췄으면 쭉 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눈 떠보면 상황이 달라져 있어. 눈 떠보면 누군가 화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또 눈 떠보면 교회 안 나온대. 눈 떠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눈 떠보니까 세상에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이런 일들이 어디에도 일어났다? 초대교회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나도 별로할게. 그냥 에이 저런 이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날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든 간에 마음이 하나 되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맞추기 위해 시간 난 대로 힘쓰는 게 여러분 힘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할 일도 많은데 마음 안 맞아도 되겠어. 이게 아니라 마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서 한 번도 마음이 다른 데로 틀어져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마음이 일단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서로 마음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부만큼의 결속력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저와 마음을 하나로 같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마음을 다 하나로 이렇게 같이 모으도록 너 힘써!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누가 힘써야 돼? 누가 힘써야 돼요? 내가 힘써야 돼요. 내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영적 나눔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42절, 46절 또 보는데요. 예,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여러 다양한 교회는 다 똑같은데 이 단계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피로를 나누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어서 마음을 나누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마음을 나누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영으로도 영의 피로를 나누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육의 피로는 잘 나눠. 그래서 바자회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팔고 막 장사도 이렇게 많이 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데 바자회 하면서 서로 싸워.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자회 하면서 싸우고 서로 뭐 이렇게 뭐 일일 찻집 하면서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자회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바자회 하면서 우리는 또 맞춰야 돼요? 마음도 맞춰야 돼요. 근데 여기만 끝나면 되냐? 이것도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어요? 42절 말씀 보니까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서 기도는 개인 기도도 있겠지만 중보 기도도 있겠죠. 중보 기도 있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필요가 뭔지 궁금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궁금한데 저 사람이 기도 제목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궁금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당신 기도 제목은 뭡니까? 시작. 진짜 오늘 대답해 주세요. 진짜 해주세요.
설교 이제 다 끝났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라고 하세요? 응? 나이 먹을수록 우리 장로님의 기도 제목. 주먹. 장로님의 기도 제목은 나이 드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까? 늙을수록 사랑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실수록 사랑으로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이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각자 기도 제목이 궁금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가 궁금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예배도 정말 여러분 예배 왜 오세요? 예배 왜 오세요? 장로님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오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건지 그거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분위기 따라 왔다가 그냥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왜 예수 믿냐? 따라보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거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플러스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내가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딱 정확하게 왜 예수 믿는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서로 나누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육의 나눔, 그리고 마음의 교제, 그리고 영적 나눔. 이 세 가지의 진짜 주어는 뭐냐? 진짜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의 나눔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에요. 말씀. 관계 힘은요, 관계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육이 임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건요, 그들이 특별히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다 서로 각자 다 달랐어요.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그들은 날마다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마다가 사도행전 2장 47절의 결론을 만든 거예요. 날마다가. 4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찬미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도 교회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나눔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제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모임 안에서 영을 살리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주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모든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에 소홀히 했던 것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신앙만 챙겼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관계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저와 성주교회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라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분 아버지심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도움이 되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 달라요. 이제 판단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과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친히 영을 살리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귀히 여김의 여김이 우리 성주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